둘째 해 둘째 날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레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레알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칠 자를 아내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떠나 사무엘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무엘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구름이 증거 막 위에 떠오를 때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구름이 증거 막 위에 머무를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로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단계, 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는 길을 몰랐어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들은 아무리 난처한 지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길을 갈 길을 알게 하시며 지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14절에는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어느 진이 제일 먼저 출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제일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중 두 번째로 출발한 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레위 지파의 두 집안, 즉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집안은 회막 운반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두 집안이 회막을 거둔 후에 두 번째로 출발한 이유는 고앗 자손이 성문을 메고 도착하기 전에 다음 진칠 곳으로 선정된 장소에 그 회막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영 중 네 번째로 출발한 진은 바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문을 메고 진행하였으므로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영예로운 위치인 진 한가운데서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29절 말씀에는 모세가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할 때 어떠한 근거로 하여 호밥에게 부탁하였는지 강청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호밥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여호와의 복을 호밥과 함께 나누겠다는 보증입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에는 모세의 요청에 대한 호밥의 응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 고향 곧 시내 광야 동남편의 미디안 땅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호밥이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본토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한 축복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거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에는 호밥의 거절이 주는 우리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사랑하며 자신의 일생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의 유혹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을 추구하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 실상의 가치와 증거를 부여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산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중 이 시내 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지킬 것이며 하나님과 계속 친교를 나눌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33절 말씀엔 언약궤가 나오죠.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에는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적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6절에는 언약궤가 실 때 모세는 무엇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안식하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안전은 그들 백성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도자들은 정탐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매번 모여 의견을 나누고 갈 길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 무릎으로 길을 인도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